오늘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저녁이면 폐기 처분되고, 어제까지 굳게 약속했던 사람의 마음이 오늘이면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현상을 우리는 매일 목도합니다. 이러한 가변성과 불확실성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고들 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 맞습니까? 왜 제3의 기도는 이토록 오래 지체되고 응답은 아니요 처럼만 느껴집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던 계획을 부득이하게 변경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시기하던 자들은 바울은 자기 멋대로 예 했다가 아니요 하는 경솔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믿겠는가 라며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시선을 들어 우리의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확정성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학답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마도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내 감정과 환경에 낳는 모래성이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예라는 반석 위에 견고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본문 18, 19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 얘기는 예만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미쁘시다 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믿음직하다 라는 말보다도 훨씬 깊은 의미의 헬라어 피스토스를 사용합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태, 즉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진리이시기에 스스로를 속이거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신학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상황이 변하면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에 약속을 어기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헬라 철학의 계병과 수사학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 사회가 그랬던 것이죠. 그들은 말 잘하는 사람, 일관성 있는 논리를 가진 사람을 추앙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방자들은 바울의 계획 변경을 빌미로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자체를 흔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는 상황에 따라 예했다가 아니오가 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분 안에는 예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작정과 뜻에 대하여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하셨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에 등장하는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고용했을 때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때조차 하나님은 당신의 미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아니오의 길로 달려가도 하나님은 예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사업이 실패했을 때 이런 경우도, 또 아니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혹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눈앞의 현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경우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시적인 고난을 통해서도 결국 최선의 예를 만들어 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비록 먹구름으로 가득할지라도 그 구름 너머에는 변치 않는 태양, 이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감정은 수시로 요동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영원토록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모든 약속과 성도의 아멘입니다. 본문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은 오늘 설교의 절정이자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얼마든지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몇 개이든 그 종류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모두 다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취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수만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구원, 평강, 인도, 공급, 심판, 그리고 영생에까지, 이 모든 약속은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확정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구속사의 정점인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우설에 대한 약속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흐르는 메시아의 예언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비로소 완결되었습니다. 갈르빈은 기독교 강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라고 순종하여 이루셨기에 하나님은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예라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이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사로는 하나님의 약속, 곧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오가 되는 순간,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예가 될 것임을 아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양을 예비하심으로 그분의 약속을 확정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는 지금 어떤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과연 그럴까요? 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은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은 단순히 예배의 형식적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는 무능하여 이 약속을 이룰 수 없으나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내 삶에 그 일이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라는 자기 분이자 신뢰의 표현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환경이 여러분에게 아니오라고 속삭일 때 여러분은 성경을 펼쳐들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아멘이라고 새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막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여러분의 것임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셋째,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을 통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본문 21,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결단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치심 속에 보호받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본문에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에는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과 기름 부으심,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입니다. 이 구절은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업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시고 기름을 부어 사명자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특히 인치시다라는 단어는 당시 상업적인 용어로 상품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뜨겁게 달군 인장으로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이 인치심인 것입니다. 또한 보증은 현대의 계약금이나 착수금과 같은 의미입니다. 집을 살 때 전체 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불하여 그 계약금이 확실함을 담보하듯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에게 주실 천국 영광의 보증금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계획주의 구원론의 핵심인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화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구원은 내가 시작해서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보증이 되셔서 끝까지 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하여 쓰러집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요나처럼 사명의 자리를 피해 도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찍힌 성령의 도장은 결코 지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보증의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겪는 것은 온몸이 착고에 차여 정신적인 엄청난 영혼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치심이 있었기에 너의 자리도, 감옥의 자리도 결국 총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 종종 구원의 확신을 자신의 감정 상태에서 찾으려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죄를 지으면 구원을 이룬 것 같아 우리는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엄청 은혜받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은혜받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 자체가 이미 성령의 인치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실패자라고 낙인 찍어도 사탄이 여러분의 과거를 들먹이며 정죄해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보증금이 들어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사신 당신의 소유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견고한 확신 가운데 오늘을 이겨낼 영적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미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 그리고 성령님의 보증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아마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되었다 라고 선포합니다. 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인치심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계약금을 지불한 자들입니다. 성령의 보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확정되었다고 복음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가 이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 앞에 우리는 아멘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멘이 아니라 아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아멘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그분의 지혜에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것은 바로 불신한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요동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속이려 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경제는 불안하고 질병은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 인간관계는 깨어지기 쉬운 그런 상태에 놓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는 천국의 보증인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의 길을 닫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의 길을 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매 순간 아멘,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아멘의 삶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를 붙잡고 확신에 찬 아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